오늘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 하늘의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겠고 시작과 마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와 이 하늘의 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 알파가 하늘의 일이 되고 바로 역시 오메가가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처음과 마지막은 이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 이 알파와 이 오메가는 바로 하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백성들에 대해 그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더 깊은 지식을 얻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훈 가운데로, 그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이 교훈은 세상에서 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배운 것에서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배운 기초 위에서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는 것. 여기에서도 조금 말씀을 취하시고 저기에서도 조금 말씀을 취하셔서 그 교훈을 백성들이 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노랗고 빨간 것을, 말씀 중에서 백성들이 노랗고 빨간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파란 것을 건너 뛰어가야 됩니다. 노랗고 빨간 것을 취하셔서
그 교훈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 이제 노랗고 파란 것을 취하셔서 말씀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것을 또 건너서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가다가 넘어진다는 것. 어디에 넘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이루신 그 말씀, 그 교훈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직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 백성들에게 그 교훈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폐하여지는 지식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 교훈에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하시는 교훈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율법이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도에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그 이방인들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이 바로 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늘의 일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율법 시대에서 바로 하늘의 일로 넘어갈 때 이 중간 시대가 생략이 됩니다. 이 중간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이 열리는 시대는 바로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온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때가 되겠고, 이 중간 시대가 생략이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의 그 시대에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실 때도 역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버리둠을 당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해와 같은 그 얼굴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왜 믿지 않는가?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더하여진 교훈에 다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정도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나오면서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지금 깨달아서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의 때를 꼭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하늘의 일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하늘의 일인가?
자, 내가 그에게서 낳고 바로 알파이고 처음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이고 알파이고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늘에서 난 것이 바로 알파이고 내가 그에게서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또 하늘의 일인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리를 뿌리며.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오메가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바로 알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메가가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는 오메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이 계속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는 바로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갈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는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바로 알파이고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왔고 바로 오메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살과 피라는 것. 그래서 그 살과 피가 그 생명의 떡이 그 진리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알파이고 시작이고 바로 처음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태초에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고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여러분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이 진리를 증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입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것.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바로 그가 알파의 태초의 처음에 시작에 하늘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오메가이고 마지막이고 나중이고 바로 마침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은 알파요, 세상에 온 것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태어난 것, 그가 알파에 태어난 것, 바로 하늘에서 나신 것, 그리고 세상에 온 것은 오메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백성들은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하늘의 일은 바로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지게 되고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는, 바로 위에서 나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믿는 자는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늘의 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인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가 되면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이때가 되면 인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인침 받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어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이기고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인침을 받아서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하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믿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역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은 전 3년 반의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잠깐 순교를 한 뒤에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제 하늘의 일이 증언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이 하늘의 일이 증언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아무도 능히 일을 할 수가 없는 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행위로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만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서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들만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지금 이후로, 지금 이후는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바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일을 믿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행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바로 죽음으로써 바로 그 짐승을 이기고 바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후 3년 반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보고도
또 두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바로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을 통해서 바로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믿음을 지킨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는 위에서 났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이고 그 하늘에서 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려면 바로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 바로 내가 바로 지혜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어야 된다는 것.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만에 남겨지는 자들,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